자,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은 이제 에녹의 동행과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영적으로 해석하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원문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에녹의 동행과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맞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이러한 에녹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지금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창세기 5장 21절 말씀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자, 먼저 에녹의 출생에 대해서 보면요. 창세기 5장 18절에 에녹은 야렛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 말씀에 야렛이 에녹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입니다. 이 야렛은요, 예레드이고요. 이 단어의 어근이 야라드입니다. 내려오다, 강림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렛은요,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아버지 야렛으로부터 무엇을 전수받았는지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 야렛을 통해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어릴 때부터 재림의 신앙을 교육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에녹은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야렛으로부터 재림의 신앙의 교육은 받았지만 아마도 세상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숫자가 있지요. 이 숫자에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데요.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는데요. 무드셀라를 낳을 때 그 65세까지의 에녹의 삶을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65의 숫자의 의미는요, 배교입니다. 배교. 그리고 에브라임의 수가 숫자 5입니다. 자, 에브라임은 누구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여 우상을 섬겼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배교적인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숫자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모태 신앙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살지만 성인이 돼서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이 어느 날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에녹도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야렛으로부터 재림의 신앙 교육은 받았지만 성장하면서 65세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교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회개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에녹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에녹이라는 이름과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녹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자, 에녹은요,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히브리어로 하노크입니다. 하노크. 에녹이고요. 이 단어는 하나크, 가르치다, 봉헌하다, 훈련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에녹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에녹은 어떠한 삶과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에녹이라는 인물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전수해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버지 야렛으로부터 배운 재림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이제 훈련시키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어요. 에녹은 65세까지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전적으로 주님께 봉헌된 삶, 봉헌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에녹처럼 재림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5세 이전의 에녹처럼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가 왔다 갔다 하다가 허송 생활만 보낸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에녹이 왜 자신의 아들인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이름과 숫자와 장소와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환경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하신 목적, 숫자를 기록하신 목적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다라고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낳게 하셨는데 그 무드셀라의 이름 속에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 왜 에녹이 자신의 아들인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무드셀라는요, 메투셀라흐입니다. 메투셀라흐. 이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마트와 투창이라는 뜻을 가진 쉘라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무드셀라의 의미는 투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죽음을 보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을 던진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고 난 후에 죽음이 왔어요. 이 죽음은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죽은 969세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는데요. 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가, 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가 187세예요. 자,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가 182세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홍수 심판이 노아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성경
성경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자, 노아가 600세 때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을 더하면 969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죠. 이 무드셀라가 죽고 난 후에 이 땅에 죽음의 홍수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요.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을 때 정확하게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자신의 아들이 무드셀라를 낳고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자신이 살았던 삶은 잘못된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서 살았던 삶을 이제는 복음의 신앙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에녹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 야레스로부터 교육받은 재림의 신앙을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회복하고 또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기로 다짐했던 겁니다. 에녹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아들이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과 때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에 재림하실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들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불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은 영적으로 이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영적으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기서의 동행하며 라는 뜻은 할라크입니다. 동행하다, 길을 걷다, 거닐다, 또 행진하다 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배교의 길을 걷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길을 걷게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천국까지 행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함께 가고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함께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동행하다라는 문법이 히트파엘의 문법과 와우 접속사의 미완료를 사용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문법인데요. 와우 접속사의 미완료 시제는 완료로 시제가 전환이 되는 문법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히트파엘 강조 제기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와우 접속사의 미완료 시제가 완료 시제로 전환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에녹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배교적인 삶을 살았는데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즉시 그 마음에 세상의 것을 다 접고 버려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부터는
다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붙어있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 히트파의 강조 제기형은 이제 주체가 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주체에게 그 결과가 돌아오는 문법인데 항상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 붙어있기로 에녹이 작정하니까 에녹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문법과 헬라 문법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청해원어신학연구원과 또 세미나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는 동행하며 라는 단어의 70인역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가 유아레스테오입니다. 이 단어는 기쁘게 하다, 기쁨으로 행하다, 만족하다, 뭐뭇의 즐거움을 가지다 라는 뜻인데요.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전에는 주님을 배교하는 신앙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난 후에는 주님을 만족시켜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 유아레스테오의 헬라어 문법에는요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성경의 그 사전에 기록된 뜻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면 헬라어는요 문법을 통해서 더 깊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데 여기 유아레스테오라는 단어는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과거 시제. 자,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이미 주체가 행동이 맞춰진 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현재 일어난 것을 말씀하는 게 과거 시제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 시제는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 현재에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제 문법인데요. 자, 따르고 있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현재입니다. 동행하며 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예요. 우리말로는. 그런데 헬라어에서의 문법에는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에녹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땅에서 보이지 않았고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이 히브리어 11장 5절에 나오는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단어가 동행하며 라는 단어인 유아레스테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신앙의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해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의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영적인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이제 우리들도 주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65세를 살았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에녹을 부활의 예표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부활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여기서 데려가심으로 라는 단어인 라카브가 취하다, 택하다, 데려가다, 본받다, 옮겨지다, 영접하다 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서 성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재림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하여 자신의 삶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녹을 이 시대의 부활의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에녹을 택하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에녹이 부활된 것을 본받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공중에서 부활시켜 현재의 몸이 아닌 영원의 몸으로 데려가신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완료 시제. 자, 완료 시제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행동이 끝난 겁니다. 전혀 이 땅에서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완벽하고 완전하게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에녹이 부활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려가심으로 라는 단어가 70인역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70인역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그 단어가 메타티데미입니다. 메타티데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옮기다, 승천하다, 위치를 변경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녹을 승천시켜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를 위치 변경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되어 옮겨주셨습니다. 에녹은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에서 부활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예표입니다. 그런데 여기 70인역에 메타티데미라는 단어가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직설법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옮겨졌으니 라는 단어가 메타티데미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옆에 두다. 이 메타티데미는요, 하나님과 함께 옆에 두다 라는 의미예요. 메타티데미는 하나님과 함께 옆에 두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공존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활시켜 데려가셨는데 완료 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에녹이 부활된 예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되어 일어나고 이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리어져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에 살아있는 몸이 호련히 영화의 몸으로 바뀌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에녹은 바로 이와 같이 썩어진 몸이 공중에서 호련히 영화의 몸으로 부활되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전에는 나의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는 새롭게 태어났으니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썩어진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반드시 에녹과 같이 썩지 않을 영화의 몸으로 바뀐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고 나도 부활의 삶을 이 시간부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